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이 신령한 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복이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땅에 속했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받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이 복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힘껏 누리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3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받아 누리는 복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이제 3절에서 큰 그림으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이 본문인 4절에서 곧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된 이 4절에서부터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누구에 의해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주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즉 3절에서는 총론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면 4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과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또 7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할 때나 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리게 된 이런저런 어떤 은혜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설명하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 시점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게 된 그때,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된 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게 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란 말이죠. 그러나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던 그때부터라고 말하지 않아요.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던 그때,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났었던 어떤 시점부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라고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율법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는 그 일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일이 없다라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사도는 우리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도 절대적인 이 일들을,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조차도 먼저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시간 세계 속에서의 일들이 있기 전에 일 때문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택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 누리게 되는 이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처럼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계시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일이 절대적인 일인데, 마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싫어하시는데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지 않는데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어떤 사람들에게서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도 사도가 말하듯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모든 복은 바로 이렇게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하나님의 영원전 선택교리 혹은 예정교리라고 부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지난주에 이 구원론을 공부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살폈지만 다시 한번 이 주제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리는 결코 쉬운 교리가 아닙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주제도 없습니다. 심지어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조차도 이 교리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견해로 나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다른 견해에 따라서 교파가 나누기도 하는 교리가 바로 이 영원전 선택 교리입니다. 이 진리가 이렇게 어렵고 많은 분쟁을 불러일으키는 신비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주제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주제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강해해 나가는 데에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강해해 나가는 방식은 우리가 다루고 싶은 주제들만 선택적으로 다루게 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소화하기 어려운 주제들도 우리가 직면하게 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깨닫고 또 알아야 될 것들을 알게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이 강해 설교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설교자도 이런 강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자의 생각도 잘하고 더 종합적이 되어져 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제를 건너뛰지 않고 직면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주제를 살피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몇 가지 필요한 자세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주제가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신비한 주제라는 면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즉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주제에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입심 좋은 그런 자세로 이 주제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면에서 불신자들은 얼마나 거리가 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 영원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교리를 대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솟아오르는 분노입니다.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창세전에 그 사람이 존재하기도 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시고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할 자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는 그냥 로봇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따라서 이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생기는 두 가지 큰 문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라고 하는 이런 의문과 만약 이렇게 영원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면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로봇과 같은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다른 말로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불공평하시다. 라고 하는 생각. 인간은 로봇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즉 결정론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미 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질문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되는 질문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반응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이 교리가 무엇인지를 살피기 전에 이 진리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이 진리는 불신자를 위한 진리가 아니라 신자들을 위한 진리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먼저 우리는 이 진리를 대할 때 불신자들과 같이 우리 안에서 이런 우리의 이성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로 입심 좋은 자세로 경멸하는 그런 자세로 이 교리를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하셨던 것처럼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이 진리에 접근해야 해요. 또한 우리는 이 주제를 대할 때 이론적이거나 학문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의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내가 과연 선택을 받을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나중에 되어질 내가 그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을 사람인가 아닌가를 바라보면 전망하는 그런 자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바라보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영망적이라고 하죠.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즉
왜 나는 이렇게 이 비 오는 날에 집에서 쉬거나 여행을 가거나 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집에서 있지 않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렇게 나왔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고 그분과 가까이 하려 하고 그분을 찾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 왜 나에게는 일어났는가?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가?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돌아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 라고 하면서 거꾸로 돌아보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주제를 대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이 영혼전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을 우리의 이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논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성경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거나 분노하는 마음을 품은 자들을 꾸짖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는 로마서 9장에서 이 진리를 다루면서 어떤 가상의 논적자들이 아니 영혼전에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선택했고 이 선택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면 누군가가 믿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책임을 물어서 그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을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그들을 가상의 논적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의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토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작은 이성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큰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데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성경이 꾸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질문에 더 이상의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의 소리를 택하셨다. 그 결과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교리들이 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육신의 교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분리되거나 혼합되지 않고 한 인격 안에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또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새 인격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모순이어서가 아니라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지점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사도 바울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에게서만 발견되는 그런 교리라고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또 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오게 하여 주신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또 15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유형적인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런 일이 가능했었던 것은 먼저 주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17장에서도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도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 중에 얼마를 자신에게 주셔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독특한 독창적인 그런 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서만 이 진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그렇게 처음부터 너희를 택해서 성령께서 너희를 구별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사도 베드로도 그의 첫 번째 서신 1장 2절에서 그의 수신자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따라서 비록 이 교리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것도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가 의미하는 것은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즉 그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라고 한 이 영원한 운명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존재하기도 전에 결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 존재를 시작하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교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큰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들이 이 교리를 대할 때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는 거예요. 또 이와 동시에 제기되는 문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불의하시거나 불공평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또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해버리시는 것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하나를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합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이 있다라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이 자유의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어떤 것을 선택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주일에도 비를 맞으면서 교회에 오는 것도 여러분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의 의지를 발휘해서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 온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속으로 나는 오고 싶지 않았지만 교회 안 오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그래서 혼나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에 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강제로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즉 나는 자유의지를 발휘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뿌리에 들어가면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왔다라는 겁니다. 왜요? 나는 교회에 안 가는 것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혼나지 않고 싶으니까 교회 오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든 저런 선택을 하든 인간은 항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능력은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인데 하나님이 영원전에 인간의 선택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가 선택이라고 하는 행위를 할 수도 없는 존재하기도 전에 그 영원한 운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는 거예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본성적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강제로 억지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손해볼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 강제로 요구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강제로 요구하는 것을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 싶으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단 말이죠. 하기 싫은데도. 그 얘기는 그 생각이 뿌리에 인간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모든 인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를 본성적인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결코 로봇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본성적인 자유와 다르게 도덕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외부에서 어떤 능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즉 영적이고 선한 것들, 도덕적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원하는 마음을 그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가 영적이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선함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분의 공의에 따라서 대우하십니다. 즉 그들이 구원받지 않는 것은 그들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공의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시거나 불공평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을 받게 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실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도덕적인, 영적인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은 자비를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비 대신 그들이 받아야 될 공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공의 대신 자비를 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또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악한 것을 선택하고 그거에 따라서 자신이 받아야 될 것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의로 대하시는 것도 불의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자비로우셔야 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저는 회심회 때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을 때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막 울었어요. 내가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될 그런 의무를 지어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셔야 할지는 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없애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이처럼 선택의 문제는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앞면이 있는가 하면 뒷면이 동시에 있잖아요. 어느 곳이 앞면이면 그 뒤에는 뒷면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구원을 받도록 선택을 받았다라면 누군가는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중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중 예정. 한 사람은 구원받기로 선택을 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기로 선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중 예정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선택을 하셨다. 이거는 은혜롭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게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정말 구원받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 초칼빈주의자들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이퍼 칼비니스트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즉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막 더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셔서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불순종하고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개입하셔서 그가 더 악을 행하고 더 지옥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그를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정하신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이제 그게 뭔지는 뒤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극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십니다. 즉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그 스스로 선택하는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선택한 결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거를 유기라고 하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 이런 결정을, 선택을 영원전에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도덕적인 자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영적으로 선한 것들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선하고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중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의 교리와 중생의 교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가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생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과 선택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의 교리는 중생의 교리가 은혜의 교리인 것처럼 은혜의 교리예요. 이 선택의 교리는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야를 좁혀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또는 그렇지 않을지를 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아실 수 있죠. 전지하시니까. 그래서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한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할 사람들을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예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리 아시고 예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선택할 것이라고 한 것을 아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그 복음을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먼저 주어져야 돼요. 이런 거를 선행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할 수 있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총이 먼저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행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선행 은총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은총을 따라서 자기의 의지를 복종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행 은총을 받아서 의지를 발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을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제 예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근데 그들이 이제 그런 걸 주장하는 근거가 성경을 가지고 그걸 주장해요. 대표적인 구절이 있다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대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아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아신 그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이 예제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결국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기로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선택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구원이 인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행 은총을 주시고 부르셨어요, 그들을.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내가 그 부르심을 따라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효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지 예정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리입니다.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고 만단 말이죠. 여러분이 칼빈주의네, 개혁주의네 이런 말들을 종종 들으실 것입니다.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사상. 이 영원전 선택만큼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를 드러내는 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칼빈이나 루터나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히필드, 스펄전, 로이 존스, 프란시스 셰퍼, 코렐리우스 반텔 이런 분들이 다 이런 전통 위에 서 있는 분들이에요. 이에 비해서 이 개혁주의적인 예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대에서부터 어거스틴 당대의 펠라기우스, 또 종교개혁 시대의 알미니우스, 루터의 제자였던 멜랑이톤, 휘필드와 같은 시대의 존 웨슬리, 찰스 펄전과 동시대의 찰스 피니, 또 20세기의 C.S. 루이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죠. 또 지금도 살아있는 빌리 그레이엄, 이런 분들이 이 개혁주의적인 예정론을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감사한 것은 이 교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웨슬레나 피니가 천국에 있으리라고 확신해요. 그들이 여러 면에서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웨슬레와 휘필드가 당대에 많이 편지를 통해서 또는 어떤 그런 저널들을 통해서 서로 굉장히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예정론과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휘필드가 웨슬레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저 웨슬레 선생은 나보다
천국에 가면 나보다 더 주님과 더 가까이 있을 것이더라. 이 교리가 이거를 이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분의 성육신과 대속의 교리와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러요. 그렇다면 왜 굳이 우리 구원을 결정하는 이런 문제도 아닌 것을 그렇게 오랜 교회 역사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경론을 벌이고 또 그것 때문에 교파가 나누기까지 하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분쟁을 일으키는 이 교리를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가? 왜냐하면 이 입장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선택이 결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에게서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선택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아니 오히려 그것을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의 그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6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바르게 찬양하기 위해서는 바른 이 진리가 요구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영원전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드는 사람만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이 교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면 사람이 어차피 영원전에 구원받기로 누군가가 선택이 되었고 또 선택이 되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미련한,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하는 어떤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을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불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를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을 막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같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기도를 하게 만드는 그런 큰 동기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면 그게 전도든 기도든 말이에요. 그거 같이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리를 우리가 붙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도 하다가 또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도 하다가 가지지도 못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결코 흔들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중생의 교리를 알았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누군가는 그냥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필립보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영원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는 순간 알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시작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에 대해서 규정하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영원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런 감사와 감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있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분명하죠. 근데 그것을 느끼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정하신 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신실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진리가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인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찌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영원전에 우리를 향한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구원받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어찌 다 속속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그럴 만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근심을 드리고 슬픔을 안겨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끝난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자신의 어떤 것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또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을 드립니다. 그 은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분명해지고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